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신다. 딸 시온에게 일러 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느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 소개하겠습니다. 외국 분인데요. 저스틴 컬리. 네, 이분은 잠시 일어나시죠. would you please stand up? 이원재 홍은경 집사님 사위 되실 분입니다. 우리 이정인 교우와 결혼할 예정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고 또 세례받고 그리고 또 앞으로 결혼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절 바릅니다. 예.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우리 위성숙 전도사님, 그동안 미국 유타에 있는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거주하고 계셨는데요. 지난 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유영봉 권사님 남편 되시는 강신용 집사님, 우리 강신용 집사님 제가 교족부를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게 60년 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월 2일이 만 60년 되는 날인데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최선 집사님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하고요. 기도회와 모임 강구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례 및 어린이 세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안내해드렸던 우리 난민과의 차담이 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5분의 난민들 모시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리스 만들기 오늘 하루 강좌입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노진숙 집사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한 2분 정도 더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절 선한 이웃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2주간 우리 환경 헌금을 내주셨는데요. 2주간 집계된 것이 69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 연대 한국교회환경연구소를 통해서 이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는데 나무를 심는데 그렇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성탄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신도회 52회 총회가 14일 오전 11시에 성가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웃사랑 음악회가 있습니다. 남신도의 서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꽃드림은 백예한 권사님 추모로 우리 손미정 권사님 최윤정교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 중에 허덕이는 우리의 탄식 소리 들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빛 대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기뻐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이 땅의 어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애통해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절망 가운데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든 가겠사오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우리의 찢긴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의 어버이로서 우리는 후회할 일 많은 허물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수치와 재책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라에게 이삭을, 한나에게 사무엘을, 룻에게 오벳을,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허락하신 주님, 세계 제1의 저출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어 바다의 모래만큼 밤하늘의 별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하신 주님, 우리는 젖먹이와 어린아이, 노인까지도 무참히 사륙하는 전쟁터 잿더미에서 절규하고 계시는 주님께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칼과 창을 두들겨 보습과 낫을 만드는 노동요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눈물이 꽃이 되고 폐허에 샘물 나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여 그 옛날 선지자 꿈꾸던 꿈을 만민이 누리게 하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몸, 마음, 영혼이 아픈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몸살을 앓고 있는 생태계를 위하여 경동을 부르시는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경동을 밝은 얼굴로 바라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품에 안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 경동도 세상과 이웃을 밝은 얼굴로 바라보고 이름 부르고 품에 안아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옵소서. 위로의 주님, 위성숙 전도사님, 강신용 집사님 등 경동을 함께 호흡하셨던 성도님들이 모진 풍파 살아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이별의 슬픔을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먹여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새 힘 얻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이미 오신 그리고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부성가대 아름다운 대림절 찬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당시 독일의 큰 도전과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당시 막 등장한 개혁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붙잡고 고백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백한 문서를 하나 발간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요한 가르침을 129개의 외울 수 있는 문답으로 구성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문서였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요약한 요리문답들이 여럿 있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종교개혁에 관한 문서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이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단 하나의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 문답이 만들어질 당시의 개혁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환난,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던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담겨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생각하는 유일한 소망과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정의와 평화를 포기하고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의 논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도 그들처럼 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로니아 같은 대제국을 만들어서 살고 싶었지만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그리로 끌려갑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 포로기라는 형벌과 복역 기간을 마치고 해방의 기쁨과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기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수백 년 전 하나님을 처음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광야에서 첫사랑을 이루었던 그 기억,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옛날에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입니다.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해방이 마치 출애굽처럼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살든지 죽든지 의지해야 할 분은, 당신들의 유일한 기쁨과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만과 죄악 가운데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아무리 자랑하고 과시해도 결국 광야에서 자라나는, 출애굽 때 지나가면서 봤던 그 하찮은 들풀에 지나지 않은 한 철밖에 살 수 없는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온다는 뜻, 그리고 도착이라는 뜻의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성탄절이 워낙 중요하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12월에 대림절기를 맞이하면 들뜬 마음으로, 또 분주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크리스마스 캐롤도 들리고 성탄 장식과 상점들마다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거리를 분주하게 다니고 있고 온갖 연말 송년 모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화려하고 바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림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대림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밝고 명랑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림절이나 대강절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고, 지금 대림절에는 더 중요한 기다림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다림이냐?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다. 대림절은 종말을 기다리는 절기다.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전통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을 매우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금식을 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때는 영광송을 부르지 않는 그런 전통도 있고, 그리고 동방정교회나 여러 교회 전통에서는 이 대림절기를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결혼 예식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종말을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서신서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에 우리 인간의 연수로 종말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 핀 들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종말을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을 실천하고 경건한 삶에 집중하면서 이 땅에 정의가 깃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 대림절의 신앙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들었던 말씀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후서의 문학 장르입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헬라어 이 서신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베드로후서는 보다 비장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가진 서신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르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이 베드로후서의 문학 양식입니다. 이 유언의 양식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라는 현실과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며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오시는 날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 소망과 기쁨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들에게 비아냥거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를 기다리는데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는 비장한 어투로 당시의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재림과 종말과 그를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가치보다 예수의 가치를 품고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고 지켜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러한 베드로후서의 내용은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태생과 출발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림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교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행사에 사용된 어떤 특정한 용어였습니다. 당시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로마 황제는 황제 즉위식에 오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와 지역들을 방문하는 그런 행사와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때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하는 퍼레이드를 벌일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외쳤던 말이 있는데 그걸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도미니, 그 뜻이 바로 주님이 오신다, 우리의 황제가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있는 황제를 기다리며 외치던 말이 나중에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아드벤투스가 돼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용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의 유래에는 다음과 같은 상반된 두 가지의 기다림과 퍼레이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존재인가?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기다리며 환영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반기는 사람들인가? 과연 우리에게는 누가 주님인가?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와 생명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 제국인가? 아니면 골고다의 길인가? 이처럼 대림절은 그 시초부터 상반된 예수와 황제의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이 대림절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 1장 1절에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맨 앞에 등장합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배경이 숨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풀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도 되시는 예수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고 그리스도도 될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하느냐?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기자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그리스도,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던 다른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서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아드벤투스 도미니, 주님이 오신다고 환호하는 너희 황제는 진짜 신의 아들이 아니다. 신의 아들은 바로 지금부터 마가복음서에서 소개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고대하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 자리에 대신 앉아서 엄청난 힘으로 세상을 다시 지배할 정치 지도자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역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시다. 그래서 로마인에게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리고 있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서 1장 1절의 그 짧은 한 문장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대림절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종말의 계절이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과 세상의 힘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황제 사이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고대하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결단하고 선택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기입니다. 대림절을 가리키는 이 아드벤투스와 같은 어원을 가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험을 가리키는 어드벤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드벤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고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일종의 믿음의 모험 같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험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대림절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열심히 따를 때 사나 죽으나 유일한 희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대림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이 땅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저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황제가 아니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구원자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일구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저희가 저희의 유일하신 위로와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